오늘은 6절에 있는 말씀에 더 아름다운 직분을 받으십니다. 무슨 직분을 받다? 더 아름다운 직분을. 네. 자,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를 지고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인해서 얻어지는 직분이 많이 생겼어요. 예, 생겼는데 그 중에 제일 큰 직분이 뭐냐면은 아들이라고 하는 아름다운 이름을 받게 됐죠. 1장 4절 보겠습니다. 자, 2절에서 4절까지. 그 여기에 또 연결이 돼서 또 이해가 잘 돼요. 시작. 이 모든 날 마지막에 아들로 우리에게 말씀하셨으니 이 아들을 만유의 형사로 세우시고 또 저로 말미암아 모든 세계를 지으셨느니라. 이는 하나님의 영광의 광채이시요 그 본체의 형상이시라. 그의 능력의 말씀으로 만물을 부르시며 죄를 정결케 하는 일을 하시고 높은 곳에 계신 위엄의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저가 천사보다 얼마큼 뛰어나면 저희보다 더욱 아름다운 이름을 기업으로 얻으시니. 아멘. 자, 천사보다 뛰어난 것은 아름다운 이름을 기업으로 받았는데 그 기업의 이름이 뭐냐니까 아들이라는 이름이죠. 아들. 그럼 왜 내가 2절에서 읽느냐 하면은 예수님이 받은 그 직분이 아들이라는 직분과 그 다음에 대제사장이라는 직분과 그 다음에 선자라는 직분과 왕이라는 직분이 있어요. 그래서 이 직분이 아름다운 직이다. 그래서 이제 2절에서 읽은 이유는 이따가 이제 선지자의 직분에 대해서 설명할 때에 하려고 2절에서 읽은 거죠. 그런데 이제 또 3절 읽은 것은 뭐냐면은 아름다운 이름이 어디서 생겼느냐 하니까 죄를 정결케 하는 일을 하시고 높은 곳에 계신 위엄의 우편에 앉으셨다는 것은 부활을 성천하셨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죄를 정결케 하는 일을 하시고 십자가에서 죽어서 죄를 정결케 하는 일을 하시고 이제 성천하셔서 부활하심으로 인해서 성천하시고 그래서 얻은 직분이 아름다운 직분이다. 그리고 이제 예수님이 죽었다가 부활하시면 이제 오늘 오전 시간에 말했잖아요. 대제사장, 땅에 있으시면 대제사장이 될 수가 없는데 이제 예수님이 죽었다가 부활하심으로 대제사장이 됐다. 5장에 가서 보겠습니다. 5장 10절 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께 멜기세덱의 반차를 쫓은 대제사장이라 칭하심을 받았느니라. 네. 아멘. 자, 대제사장이라는 칭함을 받았죠. 그러니까 이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었다가 부활하심으로 이 제사장의 직분을 가지게 됐다는 거죠. 제사장의 직분을 가졌다. 자, 그러면 이제 제사장, 대제사장은 주로 무슨 일을 하느냐 하면은 자기 죄와 백성의 죄를 속죄하는 일을 해요. 자, 9장 7절을 한번 보겠어요. 9장 7절 시작. 오직 둘째 장막은 대제사장이 홀로 1년 1차씩 들어가되 피 없이는 아니하나니 이 피는 자기와 백성의 허물을 위하여 드리는 것이라. 네. 아멘. 그 대제사장이 1년 1차씩 성소에 들어가서 이제 제사를 드리는데 필요 없이 안 하고 피를 가지고 들어가죠. 그런데 그 피가 무슨 피냐면은 소와 양과 짐승의 표란 말이죠. 그 피를 가지고 들어가서 자기와 백성의 죄를, 자기도 이제 사람이니까 죄가 있죠. 땅에 있는 제사장은 다 사람이니까 죄인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자기의 죄도 속죄를 하고 백성의 죄도 속죄를 하고. 자, 이렇게 해야 되는데 예수님은 자, 12절에서 보겠어요. 어떻게 하셨나? 시작. 염소와 송아지의 피로 아니하고 오직 자기 피로 영원한 속죄를 이루사 단번에 성소에 들어가셨느니라. 네. 자,
염소나 소나 다른 짐승의 피로 아니하고 자기 피로 영원한 속죄를 이루어버렸다. 영원한 속죄를 완성을 했다. 자, 그러니까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신 것은 자기가 무슨 죄가 있어서 이 대제사장들이 하듯이 하는 것이 아니고 자기 피, 죄 없는 자기 피로 모든 인류의 죄를 단번에 속죄를 해버렸다. 그리고 하나님 우편에 올라가신, 이것이 이제 대제사장의 직분을 받는 존귀한 직분을 받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그냥 대제사장이 되는 것이 아니고 대제사장이 되려니까 인류의 죄를 대속하시는 일을 하시고 그리고 부활하셔야 대제사장이 되는 거예요. 이 세상에서는 하나님께서 지적해가지고 제사장을 세우면 되지만 이제 예수님이 제사장이 되는 것은 자기 피를 가지고 인류의 죄를 단번에 속죄를 다 하시고 그리고 제사장 직분을 받으셔가지고, 근데 이제 제사장 직분을 받으시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오늘도 이제 찬양에도 이제 했지만 누군가 우리를 기도하네. 예수님이 보좌 우편에 올라가셔서 쉬지 아니하고 지금도 기도를 하고 계신다. 자, 7장 25절 보세요. 7장 25절 시작. 그러므로 자기를 힘입어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들을 온전히 구원하실 수 있으니 이는 그가 항상 살아서 저희를 위하여 간구하심이니라. 네. 아멘. 자, 보세요. 근데 이 말씀을 자세히 보면은 자기를 힘입어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들을, 그러면 자기를 힘입는다는 것은 십자가 부활을 피를 힘입어 그 말이에요. 피를 힘입어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들은 능히 구원할 수 있다. 단번에 속죄를 했으니 구원할 수 있는데, 근데 그 다음에 보면은 왜 구원할 수 있느냐? 항상 살아서 하나님 우리를 위해서 저희를 위해서 간구를 하고 계신다 이거죠. 그러니까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끝나본 게 아니고 또 우리가 잘못하고 연약한 부분이 있으면 하나님 앞에 계속해서 기도를 하신다는 거죠. 자, 우리가 이제 속죄를 받았으니까 죄 다 없어져 버렸어요. 또 잘못이 있습니까? 전에는 이제 예수 믿기 전에는 잘못인 줄 모르고 그냥 살았지만은 예수 믿고 나면은 잘못이 더 많이 들통이 나는 거죠. 더 많이 드러나요. 드러나면은 그 죄를 하나님 앞에 나와서 이제 우리가 회개하고 기도를 하면은 예수님께서 우리 기도를 받아가지고 하나님 앞에 대신 기도를 해주는 거죠. 자, 그리고 하나님께서 말씀을 우리에게 자꾸 가르쳐주고 우리가 말씀을 읽고 듣고 하는 것은 죄를 범치 않게 하기 위해서입니다. 그런데 만일에 그래도 우리가 연약하기 때문에 죄를 범하게 되면은 이제 1장 7절, 8절, 9절, 10절에서 이 말씀하듯이 죄를 하나님 앞에 자백을 하면은 그러면 우리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대언 기도해 주시나요? 대언자라는 것은 말씀으로도 대언하지만 기도를 대언해서 우리 대신 기도해서 우리 죄를 사해 주신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대제사장의 직분이라는 것이 십자가에 죽으시고 피 흘리심으로 끝나보는 것이 아니고 지금도 살아계시면서 하나님 우편에서 우리를 위해서 기도를 하고 계시는 이런 직분을 예수님이 받으셨다는 거죠. 그러니까 그 덕분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를 하는 거죠. 기도를 할 때 항상 회개의 기도를 먼저 해야 돼요. 그럼 예수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하나님 앞에 이 기도를 올려주는 것이죠. 그 다음에 무슨 직분이냐면은 선지자의 직분. 이제 아까 우리가 읽었던 1장 2절에서 3절, 4절까지 읽었는데 왜 하나님께서 모든 날 마지막에 아들로 말씀하셨느냐? 1절은 선지자들로 말씀하시다가 아들로 말씀했다. 그 아들에게 무슨 말씀이에요? 그래 아들을 왜 아들에게 했느냐 하니까 죄를 정결케 하는 일을 하시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고 기도하시기 때문이다. 그러니까 이제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을 통해서 대제사장의 직분도 받으셨지만 선자의 직분을 또 받으셨어요.
그래서 이제 아들에게 말씀하는 거예요. 이제 예수님이 죽었다가 부활하시면 그리스도가 되는 거 아닙니까? 그리스도가 되니까 계시록 또 1장을 가서 보겠어요. 아들에게 말씀하셨다는 그 내용이 계시록에 있는 말씀이에요. 계시록 1장 1절 3절까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라. 이는 하나님이 그에게 주사 반드시 속히 될 일을 그 종들에게 보이시려고 그 천사를 그 종 요한에게 보내어 지시하신 것이라. 요한은 하나님의 말씀과 예수 그리스도의 증거 곧 자기의 본 것을 다 증거하였느니라. 이 예언의 말씀을 읽는 자와 듣는 자들과 그 가운데 기록한 것을 지키는 자들이 복이 있나니 때가 가까우니라. 아멘. 자, 그리고 잘 보시면 예수님이 무슨 직을 맡은 것 같아요? 예수님이요? 선지자의 직분. 선지자의 직분. 선지자는 직책이 뭐냐면 속죄하는 그런 제사장의 직분이 아니고 하나님의 계시를 받아가지고 백성들에게 전달해 주는 거예요. 선자가 전달해 주는데 그것이 지내간 걸 말하는 게 아니고 앞으로 될 일을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1절을 잘 보세요.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라 그래놓고는 이는 하나님이 그에게 주사 반드시 속히 될 일이죠. 앞으로 반드시 속히 될 일이 예언이란 말이죠. 그 속히 될 일을 예언하는 분은 선자가 예언하는 거죠. 그래서 선지자들은 제 멋대로 뭐 예언하고 뭐 이렇게 하는 게 아니에요. 그 아방 앞에 가서 그 400명의 선지자들은요, 완전히 가짜들입니다. 왜 가짜냐면은 하나님 앞에 계시도 받지도 아니하고 말씀도 받지도 아니하놓고 자기들 마음에 생각나는 대로 올라가서서 전쟁에 승리하거든. 이건 완전히 가짜예요. 가짜. 근데 또 아방은 또 가짜를 듣기 좋아해요. 미가야는 진짜를 말하는데 진짜 말하는 거는 듣기 싫어하고 가짜 말하는 걸 듣기 좋아한단 말이에요. 왜 가짜가 좋아해요? 사욕에 만족을 주는 소리를 하니까 그런 거예요. 사욕에 만족을 주는 거예요. 사욕을 십자가에 못 박는 소리를 하면은 듣기 싫어하고 사욕을 좋게 해주는 소리는 기분 좋다고 말이에요. 선지자는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서 그 말씀을 하는 거예요. 자, 그러니까 이제 예레미야 선지자도 보면은 내 말할 줄 모르니까 나는 선지자 못하겠다 그러니까 내가 네 말할 걸 네 입에 여줄 테니까 내가 여주는 그 말을 가져가서 해라 이러잖아요. 또 에스겔 선지자에게는 두루마리 책을 갖다가 먹으라 그랬잖아요. 두루마리 책 먹었잖아요. 얌얌 먹고 두루마리 책 얌얌 먹고 그 먹은 말을 그대로 가서 또 말했잖아요. 그러니까 계시를 받아서 하든가 두루마리 책을 먹고 가서 하든가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는 게 선지자의 사명이에요. 그럼 이제 예수님도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라 하나님이 그에게 주사 아닙니까? 그 예수님도 하나님 앞에 받아가지고 우리에게 반드시 속히 될 일을 우리에게 말씀하잖아요. 하나님 앞에 예수님도 받았다니까. 그러니까 예수님이 선지자란 말이야. 받아가지고 앞으로 될 일을 말하는 거죠. 자, 또 받았는지 한번 보세요. 요한복음 12장 48절. 자, 예수님이 선자인 줄로 믿습니까? 자, 예수님이 그냥 왕이시다, 제사장이시다, 이렇게만 하는 게 아니라 예수님이 선자, 이 3대 직분을 가지고 있는 거죠. 제사장, 선지자, 왕, 이런 직분을 가지고 있는. 거기다가 이제 한술 더 뜨면 아들이라고 하는 직분, 아들이라고. 자, 48절에 뭐라 그랬어? 시작. 나를 저버리고 내 말을 받지 아니하는 자를 심판할 이가 있으니 곧 나의 한 그 말이 마지막 날에 저를 심판하리라. 내가 내 자의로 말한 것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아버지께서
아버지께서 나의 말할 것과 이를 것을 친히 명령하여 주셨으니 이거 믿어 이거. 내가 자유로 내 마음대로 내 속의 생각대로 말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내가 말할 수 있는 것을 명령을 해 주셨다. 명령. 그래서 이제 예수님은 하나님 앞에 명령을 받아가지고 그 다음에 50절에 나는 그의 명령이 영생인 줄 아노라. 그러므로 나의 이르는 것은 내 아버지께서 내게 말씀하신 그대로 이르노라. 그래서 말이에요. 선지자는 그대로 말해야 돼. 하나님께서 들은 것을 그대로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받은 말씀을 예수님도 그대로 우리에게 알려주셨다는 거 아니에요. 이게 참 선지자, 진짜 선지자예요. 그러니까 진짜 선지자들은 이사야 선지라든지 뭐 에레미야 선지라든지 에스겔 선지라든지 다니엘 선지 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그대로 하신 분들이에요. 네. 그러니까 예수님은 더더욱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명령을 그대로 우리에게 알려주신다. 그럼 그대로 알려주신 이 말씀을 드려야 됩니까? 안 드려야 됩니까? 안 받아들이면은 심판을 한다. 내가 하는 말이 아니에요. 자, 48절 다시 보세요. 나를 저버리고 내 말을 받지 아니하는 자들을 가할 리가 있으니 곧 나의 한 그 말이 마지막 날에 심판하리라. 안 받아들여도 돼요. 안 받아들이면 심판받으면 돼요. 그러니까 헛소리를 듣고 이 말씀을 안 받아들이면 그러면 심판의 대상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계시록이 그냥 한번 들으면 되는 거예요. 읽고 듣고 지켜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꾸 읽고 자꾸 듣고 그 말씀을 지키고 지킨다는 것은 두 가지 뜻이 있다고 그랬죠. 그러니까 말씀을 받아가지고 마음에다 간직하고 생명 걸고 지켜야 된다. 왜 그러냐면 마귀가 뺏어가요. 안 그러면 또 홀로 떠내려가요. 안 그러면 등한히 생각하게 돼요. 그렇기 때문에 이걸 절대로 이걸 놓치지 않고 그래서 뭐 견고히 잡아라 굳게 서라 뭐 이런 말씀이 다 똑같은 말이에요. 그리고는 그 말씀도 준행을 해야 되는 거예요. 준행. 그러니까 지금 힘써도 못하네 울어도 못하네 뭐 믿으면 하겠네 이런 정도의 수준 가지고는 이 말씀을 지킬 수가 없는 거지. 이거는 말씀을 깨달아 가지고 그 말씀대로 준행하려고 노력을 해야 되는 거죠. 힘을 써야 되는 거예요. 힘써도 못한 애가 아니고 힘을 써야 된다니까. 울어도 못한 애가 아니고 울어야 된다니까. 참아도 못한 애가 아니고 참아야 된다니까. 그리고 이거는 완전히 지금 울어도 못하니 그 찬송하고로 반대로 나와요. 반대. 그럼 이제 왜 그런 찬송이 나왔느냐. 죄인이 구원받는 데는 힘써서 받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은혜로 받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로 받기 때문에 그런 찬송이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찬송 수준으로 머물고 있으면 이 말씀이 또 안 깨달아져요. 아니 사람이 어떻게 말씀을 다 지키느냐 못 지켰네. 그냥 믿으면 된다고 그랬는데. 자,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 선지자의 말을 잘 들어야 돼요. 자, 사도행전 3장 20절에도 한번 보겠어요. 선지자의 말을 우습게 생각하면 큰일 납니다. 20절에서 쭉 읽어보세요. 시작. 또 주께서 너희를 위하여 예정하신 그리스도 곧 예수를 보내시리니 하나님이 영원 전부터 거룩한 선지자의 입을 의탁하여 말씀하신 바 만유를 회복하실 때까지는 하늘이 마땅히 그를 받아주리라. 모세가 말하되 주 하나님이 너희를 위하여 너희 형제 가운데서 선지자 하나를 세울 것이니 너희가 무엇이든지 그의 모든 말씀을 들을 것이라. 누구든지 그 선지자의 말을 듣지 아니하는 자는
백성 중에서 멸망받으리라 하였고. 자, 보세요. 이거 보세요. 아멘. 멸망. 자, 이거 보세요. 무섭죠? 무서워. 근데 이게 지금 사도행전 3장 모르는 사람이 누가 있겠어요? 다 읽어보고 다 아는 내용이지만 이런 내용이 있는 거를 지금 아무도 모릅니다. 모세가 나 같은 선자라고 하는 그 선자가 누군지도 모르고 또 그 선자가 무슨 말을 했는지도 모르고 또 그 말이 무슨 말이길래 안 들으면 멸망한다는 것도 모르고 오늘날 우리 교회들이 알고 있는 거는 예수를 안 믿으면 멸망한다는 건 알고 있는데 그 모세 같은 선자의 말을 안 들으면 멸망한다는 것은 전혀 꿈에도 생각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 믿으면 구원받는다는 그 수준에 머물고 있는 어린아이들이 이 말씀하면은 뭐 지금 도저히 안 믿어져 가지고 딴소리 하는 거죠. 오늘 어제 단단한 식물 얘기했죠. 지금 젖 먹는 어린아이들은 지금 오늘 저녁에 하는 이 말씀이 뭔 말인지 못 알아들어요. 한 번 믿으면 영원 구원, 예수 믿으면 죄 사함받고 구원받고 심판에 이르지 않는데 무슨 심판은 무슨 심판, 무슨 멸망은 무슨 멸망,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그러면 지금 여기에서 이 말씀 하시는 것은 예수 믿는 사람 보고 하는 소리요, 안 믿는 사람 보고 하는 소리예요. 예수 믿는 자 교회에게 말하자는. 자, 그러니까 이걸 또 잘 알아야 돼요. 아멘. 불신자 보고 계시록 갖다 대놓고 말하고 이사야서 갖다 대놓고 말, 그게 안 해요. 아니에요. 히브리서 갖다 대놓고 하고 안 됩니다. 예수를 믿고 구원받은 사람, 하나님의 종이 된 사람, 아멘. 교회가 된 사람, 그 사람들이라야 귀가 좀 열려가지고 말씀이 조금 들어가요. 근데 아예 주의 종이 안 됐거나 교회가 안 된 사람은 아멘. 이 소리가 안 들어가요. 아버지. 사욕만 꽉 차가지고 자기 사욕에 만족이 없으면 그냥 어디로 딴 데로 가버려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끝까지 잘 지킨다는 게 상당히 중요하다. 그리고 무슨 직분을 받으셨냐니까 왕권의 직분을 받으셨어요. 시편 2편 4절에서 한번 보겠습니다. 시작. 하늘에 계신 자가 웃으시며 주께서 저희를 비웃으시리로다. 그때 그때에 문을 바라며 진노하사 저희를 놀래어 이르시기를 내가 나의 왕을 내 거룩한 산 시온에 세웠다 하시리로다. 그 다음. 내가 영을 전하노라.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너는 내 아들이라. 오늘날 내가 너를 낳았도다. 네. 아멘. 자, 왕을 세운다 그랬죠? 네. 그래서 거룩한 산에 왕을 세우신다. 그러니까 이제 예수님은 만왕의 왕이 되신 거예요. 그러니까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써 만왕의 왕이 되시고 그리고 아들이 되시고 그러니까 이제 이 내용을 또 설명하면 좀 길어지니까 어쨌든 우리 예수님께서는 앞으로 새로운 시대가 오게 되면은 만왕의 왕으로 세상을 통치하는 그런 왕이 되신다. 그래서 계시록 11장 15절에 세상 나라가 우리 주와 그리스도의 나라가 돼서 그분이 세세토록 왕노릇 하시다. 또 계시록 20장에도 보면은 부활 성도들과 함께 천년 동안 왕노릇 하신다. 이렇게 되고. 그리고 이제 계시록 21장에 새 하늘과 새 땅을 아들에게 유업으로 주신다. 이제 오늘 여기 찾아나시니까 내 아들이라 하고 그 다음 뭐라고 했어? 내게 구하라. 내가 열방을 유업으로 주리니 내 소유가 땅끝까지 이르리로다. 아멘. 네. 그럼 유업을 그러면 아들에게 주겠어요? 다른 사람한테? 네. 그러니까 이제 하나님께서 앞으로 새로운 세계를 이루어 가지고 아들이신 예수님에게 유업을 주는. 그러니까 이제 아들이라는 그 이름이 아름다운 이름, 제사장이라는 이름이 아름다운 이름, 선자라는 이름이 아름다운 이름, 왕이라는 이름이 아름다운, 이런 아름다운 이름을 예수님이 받으셨는데 그 아름다운 직분을 받으신 것은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로 이루어진 것이다.